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36절 1절부터 시작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받을 복,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제 성경에는 표제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다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학업에 열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전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잘못됨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곳에서도 마치 그 바벨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붙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라고 이사야에서 나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곧 이제 아침에 그 반짝거리는 별과 같이, 그리고 해가 나면 없을 것 같은 그런 국가인데 그 왕이 그만큼 교만을 떨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평가한다라고 하게 되는 좀 불편하겠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에 없는가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보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이 세상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생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항상 참 평생을 하나님과 했던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도 이 한 절 말씀, 이 시편 23편 한 절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선주의인가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함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더욱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06편에도 7절 8절에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편 106편은 작자 미상인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거룩한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죠.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영화롭게 하시는 말씀도 봤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할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바로에게도 강팍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만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70억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로에게도 행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온 곳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런 의미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다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얘기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세상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의 돌아가는 얘기 그것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만 알고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만 조금씩 알고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36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절에도 우리 이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이 세상 왕을 쫓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제도까지도 말하라고 했는데도 사무엘이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왕을 주셨는데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꼭 순종한 것 같으죠. 그런데 세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 왕은 폐하시고 말하자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폐하시고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폐했는데 결국은 그 사울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의식적인 생활을 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런데 폐하시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케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폐했다라는 것은 그 종교의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죽음이고 율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의미를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인데 사울은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는데 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교생활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36절에는
내가 말하였으니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생각대로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거는 안 해주셨고 저거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먼저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36장에 쭉 36절에서부터 계속 3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생각도 없으시는데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당장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도 보면은 또 사무엘상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미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잘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벌이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는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전 세계에 퍼져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냥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난 몇 대째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내세웠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자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사울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